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쓸모없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불필요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믿음이 새롭게 열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혼자인 것처럼 생활하며 괴롭게 살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약속들과 기도하며 소원했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해가 지나는 지금 그 약속과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노력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이 줄어들고 소식이 뜸해져 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인도하셔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더욱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세우신 주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서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잊혀진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삶이 풍성해져서 날마다 입술에 감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점점 아멘이 줄어.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주인 되세요? 진짜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성도가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십니까? 진짜 아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다 내놔요. 다 내놔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인이면. 로마서 14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굴 위해 살고 누굴 위해 죽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이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예요? 주의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정말 주의 것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다. 성도가 됐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주님의 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걸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목숨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걸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에 와서도 점점 내 걸 주장해요. 내 거를. 내 거 없어요, 여러분. 내 게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됩니다. 또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아멘 했다가 또 집문서 팔아오라 그럴까 봐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집문서도 없지. 전 집문서가 없습니다. 다행히. 땅 문서도 없고 제 재산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요번에 은행이 사준 차도 우리 아내 이름으로 해놨어요. 내게 없어. 이제 드릴 건 목숨밖에 없어요. 목숨이라도 드려야죠. 달라고 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일까요? 바울의 동역자? 아니면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럼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삶 전체가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우리. 그래서 성도죠, 성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지만 뒤에 붙일 말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잘 나오지도 않는데 헌금에 이름이 붙어 있으면 누구누구 오성진 성도 이렇게 읽잖아요. 사실 성도 아닌데 그냥 형제라 그래야 되는데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형제. 성도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예의를 갖추느냐고 위해 준답시고 이제 성도를 붙이는데 뒤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쉽게 붙을 수 있어요. 성도는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전 이 성도란 말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란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성도라고 해요. 또한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의 뒤에 성도가 붙기를 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성도란 말이 붙을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목사를 그만두면 목사를 띄고 성도를 붙이고 싶은지 아세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신을 위해 살아요. 다 대부분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사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죠.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해요. 우린 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가족을 위해 산다고 여러분들 말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결국 가족도 자기의 확장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말로는 주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여러분들은 교인 되지 마시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믿음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 목사니까 말 조심하고,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요. 직분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난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목사가 아니어도 새벽을 깨워야 하고,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 아마 더 게을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 지금 직분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아니 목회자들 가운데 또 선교사들마저도 주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다 버리고 외국으로 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열정조차도 자신의 욕심과 목적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목회자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도, 모든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어야 하는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 현재 상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면 당연히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성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난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있어, 너희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당신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당연히 이 당위성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그렇게 살아도 되고 누구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 당연히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고 내 삶이 아니라 주의 삶이고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자신도 또한 함께 동역자도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성도다.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그걸 기억하고 늘 그걸 되새기며 살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의 목적을 따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 물론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린 또 종이기도 합니다. 자녀로 살지만 또 종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를 위해 사는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피해볼까 봐, 내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아주 상당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 그 위의 세대 성도들에게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기심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한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아주 불편해요. 여러분들 불편해요? 좋습니까? 그 아멘에 책임지세요. 전 가끔 불편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종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자유인이 되고 싶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마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슬슬 피하나 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지, 그걸 받아들이겠죠. 근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갈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절제하고 사는 거지, 아마 목사 직분을 내려놨으면 내 맘대로 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겠죠.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의 옛날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사탄의 종으로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죄의 종이 되어 육신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맘대로 사는 것,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죄에서 자유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바 되었다는 거고 말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면 하나님께 매인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인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진짜 자유는 내 맘대로 해서 죄의 종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노임바 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기에다 내 모든 걸 다 쏟아야 돼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아버지 집이 싫었어요. 아버지가 잔소리가 심했나? 우리 아버지 같은가? 잔소리가 무지 심하십니다. 뭐가 됐든 하여튼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주 불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저걸 내가 받아다가 내 맘대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나가서 자유롭게 산다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 자유롭게 사는 그 둘째 아들의 결말은 뭐죠?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요. 종이 되었습니다. 그거라도 먹을 수 있는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막 불편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말도 함부로 못해, 사람들 의식해야 돼, 막 주일이면 어디 가지도 못해,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다 갖다 드리라고 그래, 드리고도 욕먹어, 시간 열심히 쓰고도 욕먹어, 더 열심히 안 한다고 욕먹어.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라고. 반대로 내가 가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맨날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 맘대로 더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물질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사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매일 하나님께 빚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되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께 시간 드려라, 하나님께 봉사해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러면 뭘 그렇게 강요하냐고 그래요. 이게 강요입니까?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리라는데 그게 강요입니까? 근데 누가 그걸 강요로 여겨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강요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줬다라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강요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아직 예수님을 똑바로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들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요? 다 그래요. 목사가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인상 팍팍 씁니다. 왜? 아직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됩니다. 물질에 묶이고
시간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겁에 질리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내가 도태될 것 같고 이거 준비 안 했다가는 노후에 허망하게 살 것 같고 그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다 죄의 종이에요. 그 죄의 종이 돼서 뭐의 혈안이 되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준비해서 누구 자식한테 퍼주고 아니 자식 장가 가는데 왜 집을 부모가 해줘요 도대체. 이게 당연하게 됐어. 당연하대. 그게 왜 당연합니까? 원룸부터 시작하면 되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요? 난 남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남의 집에서 새빵이 아니라 남이 얻어놓은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고요. 남이 얻어놓은 집에 들어. 그래도 잘 살아요 지금. 내 집 없어도. 앞으로도 내 집 없을 거예요. 내 집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장아지니만 좋지. 난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울 겁니다. 안 물려줄 거예요. 한 푼도 안 물려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자기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부모만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잖아요 지금. 이미 시집 장가 보내신 분들은 안심하시겠지만 아직 시집 장가 안 보내신 분들은 앞으로 집 해줬다가 내가 그냥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든지 결혼식 비용도 대주지 마요. 우리 아버지처럼 본인이 다 긁어가고 밥값만 내셔. 우리 아버지 밥값만 냈어요 진짜. 결혼식 비용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근데 장인어른 때문에 살아. 밥값만 딱 내고 가셨어요. 그 뭐 축의금? 본인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도 집에 갔더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내 이름으로 들어온 거 내 친구들이 준 거 이런 건 나 주시더라고. 그거라도 감사하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령에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내어 쫓아버리면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얼씨구나 하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 더 어떻게 해요? 흉측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잠깐에 나를 위하는 것, 자기를 위하는 것, 내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결국 나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사단으로 바뀌고 사단으로 바뀌면 이제는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내달리는 거예요. 절제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희망을 가장한 절망으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셨을 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종의 자리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끝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주님은 어떤 주인이세요?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시는,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어떤 주인을 여러분 쫓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분명하잖아요. 분명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래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벗어나 생명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말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은 쉽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돼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내가 없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성도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그런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것으로 살고 주의 것으로 죽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